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더 확실하다는 말인가요? 샛별이 떠오른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 같은 확실한 예언이란 어떤 특정한 예언을 말하나요? 아니면 구약 성경, 즉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특정한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처음부터 베드로후서를 쓴 목적이 나옵니다. 그의 첫 인사에서 베드로는 벌써 베드로후서의 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첫 서두에서 베드로는 주 예수를 알라는 그의 서신의 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지식, 그노시스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으로 그들은 육체에 갇혀있는 영혼을 구하기 원했으며 그 지식을 얻기 위해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영지주의자들의 지식과는 전적으로 다른 참된 삶을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그 참된 지식 속에서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서신의 목적을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8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첫 번째 목적은 수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을 수 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실족하지 않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지 못하는 자는 소경이고 죄를 깨끗게 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과 신성한 성품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즉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정욕을 피하게 되며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신성한 성품을 가지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를 보낸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서신의 두 번째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순교가 임박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지금까지 설명하고 알게 한 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친히 체험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예언, 성경 말씀이 그것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무슨 체험을 말하고 있나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에 대하여 그가 공허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의 변화산 체험을 들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요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입니다. 그러나 체험이나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라고 베드로는 말하나요? 더 확실한 예언이란 무엇인가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불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밝히기 전에 우선 예언이 무엇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인지를 문맥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강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지식, 즉 그노시스주의에 반하여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즉 에피그노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은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첫째, 베드로는 자기가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변화되심과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목도하였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증거는 첫 번째 증거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처럼 그리스도에 대해 확실히 밝혀주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확실한 알을 주는 예언이란 무엇인가요? 헬라어에서 정확한 번역은 예언의 말씀인데 베드로는 여기서 예언이란 말을 일반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특수한 예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도 확실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베드로 개인의 체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에서 샛별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샛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정의한 것을 봐서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는 권면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 같은 확실한 예언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떤 특수한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즉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산의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을 때까지 숙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예수님과 친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언제나 생각나야 하며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